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아서 사도로 보내는 과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여관이나 모텔에서도 못 잤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반겨준 곳은 양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헤롯은 왕이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려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핍박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마귀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는데 왜 이기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썩어서 12명의 그 씨앗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의 사도들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서 오신 사도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을 또 길러서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을 또 12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12사도가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사도 부를 때는 기초석과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12사도들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뜻이 이미 12기초석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희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는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모으실 때는 그때는 이미 하늘에서는 완성되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불렀을 때 만들었을 때도 이미 하늘에서는 완성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하늘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관점에서 제가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 왕국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기다 덧보태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는 저렇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해 있는 자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갑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준 자들만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시고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 할 때 여기는 후 하페츠. 하페츠 하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몇 명을 세웠어요? 12를 세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지파. 아까 12진주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12기초석이 되었다. 그래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2를 보내사 전도했어요. 보내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도입니다. 샬라크라고 하는데 보내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는 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 귀신이 바로 사탄의 졸개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17절에 보면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둘이 나오죠. 하나는 야고보고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에 대해서 보아너게라고 하는데 보아너게는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분의 르고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게 번역하면 분의 라함 하면 천둥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았다, 험악했다. 예, 험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은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성격이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12명이 불려왔어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12 사도들은 다 알아요. 그 12사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12사도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뭐냐 하면은 예후다 이시 크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구 사람이야 이렇잖아요. 그죠? 대구 사람 누구 하는 것처럼 여기는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밝을 때 내려와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12명 택해서 바로 사도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사도가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2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됩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실 때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제물, 그리고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에흐예 아스헬의 에흐예 하면 I am이라는 얘기죠. I am은 뒤에 비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양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I a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는데 세하 엘로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을 때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되었다는 얘기는 오후 4시쯤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직접 니네들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우레우, 보우, 와라. 그리고 우레우, 봐라. 너희들이. 그래서 와서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갔다가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시몬이에요. 그죠? 예. 시몬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게바는 케파예요. 케파. 케파는 작은 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페트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쉐마 하면 듣다는 거예요. 들은 듣는 자고, 그리고 케파, 그것이 다른 말로 페트로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또 만나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서가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요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빌립, 또 이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이 먼저 만나요. 그죠? 예,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에 어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서 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데 엔보 르미야, 람 하면 높다는 얘기예요. 라마 하면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교만이 없고 그 사람 안에는 갈라진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절에 가면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갔잖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실제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치마를.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가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삶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메시아를 간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다가 하도 더워가지고 땀 좀 식히려고 소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하고 소나무 밑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소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라고 하면은 자기가 소나무 밑에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어 하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그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없었는데 봤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올라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너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야곱처럼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내가 바로 그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했던 것 그것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I a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I am the temple.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가면 자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왜 불렀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그거 먹어봐야 썩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낚아갖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사도로 내가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 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뭐 며칠만 시간 주세요 이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배도 버려버리고 직장도 버려버리고 가족들도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와 이거는 불효자고 뭐 이거는 대책 없는 인간이구만. 그죠? 직장 그대로 간둬버리고 뛰쳐나와 버리면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저 사람 저러는가? 저거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 버려버리고 가족들 버려버리고 가면은 야 저거는 진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강력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로 부르려면은 얼마나 강력하게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강력하게 끌어당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 첫사람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가면 그 후에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을 우리가 마태라고 불러요. 그죠? 예,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세금 받던 거 다 버려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이 세관원이라고 하면 세무고시 패스자잖아요. 그죠? 세무고시 패스했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리고 세관원들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예, 그러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6계조로 묶어요. 2명씩. 그래서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른 이유는, 12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그 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제자들도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2사도들 안에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시대에는 템플 성전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내보내가지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에서 그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수가성에 가고 이틀 동안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죠? 제자들한테는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가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모든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서 전파하는데 뭘 전파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그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셔요. 아멘?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했다고 해갖고 돈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하는 소에게 풀 못 뜯어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일하는 사람은 먹을 권한이 있다. 그래서 가서 얻어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므로 거저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은 거듭나기 전에 인간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이고,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사람인 그 야곱이 둘째 사람인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지금 임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온 세계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소중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12명만 택해갖고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그들이 나중에 14만 4천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후에 환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대 가지고 가지 말고 돈 가지 말고 배낭 가지 말고 두벌 옷, 신, 지팡이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너희에게 뭐 의지할 만한 건 가져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복음만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서 잘 봐가지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내가 저 집에 가서 머무르면 일주일 동안 내가 부흥회 할 수 있겠다. 그런 집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에 그 성의 부흥회 끝날 때까지, 전도 끝날 때까지는 그 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뭐 목사님 우리 교회 가죠, 뭐 우리 집에 가죠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가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너의 육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추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그냥 살아라. 며칠 동안 머물러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샬롬을 빌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그래서 그 집이 그 샬롬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으로 샬롬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을에 너희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을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영접도 안 하고 너희한테 푸대접을 하거든 너희는 그 집에서 나와서 발을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집과는 상관없다. 이 티끌을 떨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을 거기서는 다 떨어버리고 나와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심판날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 그랬어요.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리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은 양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고 사탄이 있는 자들은 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사탄과 이리 양을 잡아먹는 존재예요. 근데 너희들은 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뱀은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날름거리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분간을 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지혜가 호크마가 아니고 아름이에요. 아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는 능력.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간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름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히 다르게 번역해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분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해당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인데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넘겨줬을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도 말씀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다. 아멘.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끌려갔을 때,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갔을 때 뭘 얘기할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부모와 형제가 서로 대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 빼앗기고 싶어요? 빼앗기기 싫어해요? 빼앗기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면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도망가고 또 저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난의 구절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좁은데 핍박해갖고 쫓겨다니다 보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쫓겨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달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서 그래요. 자,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면 그 속에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악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바로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고 주님은 너희 안에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너희들이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끝까지 견뎌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어두움은 사탄이고 바로 광명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빛을 발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핍박이 오고 남들이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게 빛 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더 섬겨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다 카운트하면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인들을 세웁니다. 이제 12제자가 확대되는 거예요. 70인으로. 그 다음에 120문도로 가고 그 다음에 500명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진짜 세상에 추수할 자들은 너무 많어. 왜? 이 세상이 전부 다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것을 침략해서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추수해 와야 되는데 일꾼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천사들이 일꾼입니다.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천사들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 말고 들어가서 평안을 그 사람들한테 빌어주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 그런데 그 12제자를 불렀는데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제자와 부인하는 제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에서는 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자가 누구고 처음부터 떠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좌충우돌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빠지면은 어이쿠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야 부랴부랴 해갖고 또 앵앵 하면서 앰뷸런스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 다 아셔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것을 못 깨달아요.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과 율법은 죽은 말씀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택했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의 마귀도 내가 택한 거야. 어쩌다 내가 실수해갖고 가룟 유다가 들어와갖고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기도할 때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 한 명이 마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차 너를 팔자를 내가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갈 자를 한 명 택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체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혼이 잡히고 육체가 거기에 동조하면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이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너는 처음부터 원래 그 모양 그 꼬라지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변화시켜 주죠.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마음 속에다가 사탄이 집을 지어버리는 거죠. 보좌를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이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사탄을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주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빨리 우리가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못 지어요.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우리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러면은 손이 나가요. 그죠? 그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두움과 흑암이며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탄에게 잡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더라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형통함이 앞으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온 도둑이요, 강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야단을 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하면서 야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가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부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가난뱅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바로 죽음이 사탄을 이기는 거고 죽음이 부활의 통로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마귀는 죽이는 것 가지고 죽는 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잖아요. 그죠?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사탄에게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 죽어라. 그래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죽음이 왔을 때는 저주였지만 둘째 사람 아담이 죽는 것은 이거는 부활의 통로, 영생의 통로로 들어가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래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들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몹시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사람씩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에 기대어서 밥 먹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대요. 이래서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이 앉았고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그 소스에 찍고 예수님도 그 소스에 찍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그 소스에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은데 예수님이 내가 찍어서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자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했어요. 예,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합니까? 그죠? 자기가 팔라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은 30을 받아와 놓고 나는 아니지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가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거는 왜 그러냐?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나는데 3일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 그때 갈릴리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100%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100%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가 하는 얘기니까 100%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맹세해봐야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맹세하면 성령이 그것을 지키게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맹세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3번 그냥 부인해버려요. 왜 부인하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빨간색밖에 없는데 내가 내 안에서 하얀색 꺼낼게요 하면 하얀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오는 거 족족 뭐예요?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면은 다른 진실이 나와요. 왜? 그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본심이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가면은 또 자기가 하는 말이 본심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치인들이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들통나도 얼굴도 안 바뀌는 이유가 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들은 마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희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죠.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입 맞추면서 팔아요. 얼마나 가증하고 거짓이에요. 그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입 맞추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갖고 심히 통곡해요. 그러나 그거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0문도와 성령 받은 제자들 읽어보겠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11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수가 120명 정도 됐어요. 12제자와 이제 120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허탈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동네 살던 7명들도 우리도 가 하면서 같이 다 따라가 버리죠.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할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서 헤엄쳐서 나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만 2배 가득 잡았어요. 그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초림 때는 깊은 데 와서 세상 가운데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만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 들어가는 의미와 오른편에 던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마리를 잡았는데 분의 하 엘로힘이 게마트리아가 153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영체가 되었어요. 순수한 영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진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이 되어서 신인동형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인동형으로 이미 전부 변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돈 벌고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줘요.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성령에 충만한 자 중에서 한 토막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신인 동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미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만 되면 돼.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증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 갖고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늘에서 너희들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영원 안에서 다 이루어 놨는데 너희들은 그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인 동형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너를 봐. 너 꼬라지를 좀 보라고. 너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죽어. 그러다가 너 이 세상에서 너 돈 벌어야 돼. 너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왕 마귀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 보지 마. 너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질그릇이고 너는 흙덩어리야. 너는 그릇일 뿐이야. 그 속에 담긴 나를 봐. 내가 온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빚어가고 있는 나를 보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다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방언은 표적 방언으로서 다 방언을 했는데 각자 다른 나라 방언으로 다 들렸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방언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듣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표적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면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 말 들으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 듣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결국 이 12사도는 12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벌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시험받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그 것들을 바라면서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